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70년대 중반에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원사님들은 다 아시고 MBC TV 프로그램 가운데 아주 잘생기고 키 큰 아나운서, 변웅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묘기대행진 기억하시나요? 묘기대행진 정말 그때 당시에 최고 인기였어요. 묘기대행진은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진기명기 아마 요술 마술을 막 하고 어떤 그 무술을 연마한 사람이 차력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몸에 철사를 칭칭 감고 기관차를 막 맨몸으로 막 끌어당기고 자동차를 막 움직이고 하는데, 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저게 가능할까? 기상천외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은 원래 그런 이적을 보고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이런 일을 보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와,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야,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보면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과연 옛날에 있었던가? 오늘날에도 있을 것인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20년 선교하면서 체험한 거가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오지에서, 사역지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참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현장 가운데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적교. 뭐요? 기독교를 기적교라고 합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 기적교. 기적의 종교다. 그러는데요. 기적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신기한 기적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기적,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를 한자로 성육신, 이룰 성자, 고기육자, 몸신자, 성육신. 중국어 성경에는 사자로, 네 글자로 도성육신 따라서 하십니다. 도성육신, 길도자를 써서 도가 우리말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를 도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 눈에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 그 말씀이 오늘 식사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바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자, 이 뒷부분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국어 성경에는 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고스, 호는 정관세요.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왔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헬라 사람들, 당시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냐, 아가야 이 지역, 또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투르키의 헬라어를 구사하는 공용어로 쓰는 헬라 제국 판도에 살았던 이 요한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금 통치하는 시대지만, 바깥에 문을 열고 나가면 로마어인 제국 언어인 라틴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지금 영어보다도 더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못하면 장사를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헬라어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헬라어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성경에 로고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 다른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 로고스의 뜻이 뭐냐면, 이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지적이에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밥만 먹으면 바깥에 나가서 길가에서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논쟁을 해요.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그것도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철학이 필라소피, 철학이 발전하게 됐어요. 종교가 발전하게 됐어요. 신화가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헤라클레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고스라는 뜻을 어떻게 생각을 했고 말을 했냐면, 이 우주, 코스모스, 이 우주 세계에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떠한 중간 역할을 하는 그 매개체가 로고스다. 그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생각했어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할 때 로고스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로고스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성과 또 이 코스모스, 이 질서를 세우는 그것이 로고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논쟁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하니까 굉장히 사고방식이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요. 죽었다 깨어나도 1 더하기는 2요. 2는 4가 돼요.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은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은 저 영적인 천상의 세상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이 설명하기를 당신들이 그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시는 그 광명체가 되신 그 예수님은 아주 태초에 이전부터 그분은 존재하고 계신다.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해둔 그 내용으로 예수님을 말씀 그 단어를 바꿔가지고 제가 집어넣어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로고스로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육체 사르크스, 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하나님 본체신데 예수님이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고깃덩어리 육체를 입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14절 말씀 끝부분 중간 부분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표현이요. 원어에 보니까 스키노 천막을 쳤다 이 뜻이에요. 말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쳤다 이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오셔서 천막을 치셨는데 여러분 천막을 생각하면 성경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 이제 시작 단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 모세를 시내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 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선포되는 그 산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늘 모형, 천상의 세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너가 이것을 잘 보고 잘 듣고 산에 내려가거들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늘 세계를 소개하고 알리거라, 내 뜻을 전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가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인 회막,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명을 받들어서 산을 내려갑니다. 산을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기다리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에게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주고, 애굽에서 섬겼던 소신,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금폐물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왜 이렇게 혈기가 많은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을, 대노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과거의 세상적인 것, 애국적인 것, 어둠 속에 다시 그 세상으로, 제약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회개하여라 라는 차원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볼 때도 속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는데 참으시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 그 화를 내셔서 이 민족을 다 싹 죽여버리면 다른 민족들이 생각할 때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세상에 이 민족을 그 힘든 노예 생활 가운데 건져내셨으면서 세상에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저들을 죽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제발 저를 봐서라도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저녁마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딱 혼내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막을 치고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12지파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천막을 치고 정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집인 회막, 성막, 하나님의 집, 텐트를 딱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죄 많은 인간들을 죄 지어서 그냥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참아 보실 수 없으셨어요.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동물 희생의 제사, 핏뿌림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하나님의 장막을 백성들 사는 그 가운데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말씀 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러 오셨다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주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그 먼 지역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이죠,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로 와도 한참 와야 되는 그 거리를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왜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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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들판에 몇몇 목동들 외에, 양을 치는 목자들 외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끝없이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영접하지 아니해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양의 예수님 믿으신 것, 우리가 때로는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저 복 주시옵소서, 복 너무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되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어서 막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명예, 이런 거가 없으면은,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산디야? 가난할 수도 있는 거지. 예수님은 뭐 부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고대 광실, 무슨 왕궁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신, 문전걸식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보여질 때는 남루한 옷을 입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병도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을 알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나?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제 추가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한 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말씀 육신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장막보다도 아예 우리 몸을 하나님의 장막 삼고서 내 속에 천막을 치고,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살길 원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그 분이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장막을, 천막을 치고 아예 사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나 오늘 예배 끝났을게. 잘 드렸어요. 1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계셔. 나 일주일 동안 또 딴 데 있다가 올게. 이러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입술로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죽어버리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한 몸. 한 몸을 이루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위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내가 먼저 깨어있고 영으로 내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 예수의 영 되신 그 성령님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저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할 수 있지.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환영하게 되고 그럴 수 있어. 왜?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셨는데 나도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 밑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세상의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광야 시대 때 모세는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또 평상시에 주님과 하나님과 늘 대화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표현하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게 반드시 죽게 돼. 왜?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났는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살짝 봤다. 하나님의 어깨 뒷모습을 등짝을 조금도 아니고 아주 조금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이 뭐냐? 아니 뭐 하나님이 등짝이 있고 앞짝이 있고 하나님이 앞이 있고 뒤가 있고 그 말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뒷모습 등을 살짝 봤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죄 때문에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생하신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누구의 뜻을? 하늘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크리스마스 때 추리 장식하고 캐롤송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선물 교환하고 세상 것에 취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되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그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살 수 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이 부활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인상 쓰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8장 후반부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제일 젊었어요. 제자들 가운데는 결혼을 한 제자도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제자는. 요한은 막둥이야, 막내야. 귀여운, 주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본인 입으로도 주님이 겁나게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저녁 주님과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식사하시는 장면에 예수님 옆에서 탁 뒤대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 여기 말씀을 기록한 요한. 그래서 오늘 이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옛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원래 계셨던 독생자, 외아들,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 천상의 그 화려한 그 세계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 썩은 냄새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원하여 주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시고 표현하시고 죽음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동행 동거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육신이 되신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믿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를 대화하십니다.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기를 합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네요.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느끼고 계시죠? 말씀을 아뢰면 주님께서 부모도 이런 부모가 있어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표현으로 아빠 따라서 아빠 하나님이 계신 아빠. 아버지는 뭔가 좀 근엄하잖아요. 아빠 그러면 아빠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아버지들은 딸이든 아들이든 마음이 그냥 사르르르 혼내려고 했다가도 녹아버려. 그러죠? 아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아빠라고 예수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니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나와 연합한 자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아니 일평생 남은 생애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